1절 보십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함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까지는 예레미야 2장까지는 요시아의 기억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서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요시아의 기억이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요시아가 개혁을 막 하다가 전쟁 때서 너무 허무하게 죽기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이렇게 파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내 마음과 감정이 내가 예배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함부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주시는 감동 앞에 여러분 깊이 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새의 기억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곳까지 그들의 본질적인 그런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형태와 모습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그와 겸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서다 보니 요새야 왕이 덜컥 죽고 나니까요 그냥 본래적인 삶으로 쑥 돌아가는 거죠. 예.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단독자 대 단독자의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교회 분위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 때문에 뭐 커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내가 내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내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제가 카톡에다 스스로 계속 적어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저의 결국은 우리의 결국은 뜨거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국은 열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진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문구들을 계속 카톡에다 제 스스로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렬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렬한 뜨거운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저의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를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열렬한 기도만큼 그 뜨거운 예배만큼 내 존재와 내 성품과 내 태도와 내 삶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과 상당히 거리가 있고 격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국과 삶의 초점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여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성품과 내 태도와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고 숱한 영혼들이 같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국이 내 삶은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어느 전도의 현장에서 그냥 어떤 초청주일에 초청하는 그 삶도 위력이 있겠으나 여러분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아내 된 모습, 남편 된 모습, 직장인 된 내 모습, 그냥 아버지 된 내 모습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 삶이 곧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결국을 가져올 수 있는 삶 이것이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요시야 개혁 때도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뜨거웠는데 삶의 결국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내 태도와 습관의 결국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세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은 그 어간쯤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이거 여러분 샬라오거든요. 내쫓았다라는 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네. 다른 여자랑 살아보고 싶고 다른 남자랑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말씀에 따라 구속사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여러분 이거 헐벗은 산을 보라라는 의미지만 다른 성경에는 벌거벗은 네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헐벗은 산을 보는데 사실 헐벗은 산을 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벌거벗은 네 모습을 좀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고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아라바 사람은요 숨어 있다가 이 대상인들이 지나갈 때 약탈하는 아주 집단적인 강도였다고 해요. 도둑이기도 하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2절 마지막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게 밑줄 좀 치시면 이 땅을 더럽혔도다. 나의 음란과 행악으로 내 삶이라고 하는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더럽혀졌다라는 뜻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핵심은 좋은 씨앗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시골에 가면 제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거하는 아래채 거기 처마 밑에 옥수수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봄에 심을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는데 우리 밭에서 나온 것보다 아버지 친구들 밭에서 나온 좋은 열매가 맺힌 종자, 그것을 아버지가 다 얻어다가 평소에 다 보고 다니시는 거죠. 시금치가 잘 되면 시금치 씨앗 아시죠? 육각형, 팔각형으로 생긴 만 그런 거 얻어다가 다 보관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죠? 너무 저 밭에 잘 돼가지고 그 씨앗을 받아뒀다가 그리고 우리 밭에 심었거든요. 근데 우리 밭에서 그 농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씨라고 우리 밭에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농부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좋은 씨보다 중요한 건 좋은 밭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기억은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보고 야 너무 힘들겠다 싶었던 이유는 농사가 끝나잖아요. 가을거지가. 그러면 겨울에 그러시든 봄에 다시 논을 갈아엎기 전에 그러시든 논에는 항토를 갖다 엎으셨어요. 여러분 바지게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바지게 잔뜩 담아 싣고 아버지가 질 수 있는 무게로 여러분 저기 우리 집 뒤에 산에 항토기 되게 좋았어요. 그걸 담아가지고요 혼자서 가서 논에 부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그냥 새벽부터 그 항토를 갖다 부어요. 그래서 논에 흙을 바꿔요. 그리고 밭에는 여러분 흙을 갖다 붙이면 거름을 갖다 붙죠. 그리고 이게 밭이 산성이 되지 않도록 종자들을 교차로 심어요. 올해 이걸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심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밭을 바꾸는, 흙을 바꾸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놓은 그 좋은 씨앗이 우리 밭에 심을 때는 안 되는 거 있죠. 땅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삶은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심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비료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어릴 때 시골에 썼던 비료는 두 가지였어요. 하얀 비료가 있고요, 복합 비료가 있어요. 하얀 비료는 그냥 하얀 색깔인데 복합 비료는 막 무지개 색깔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섞인 그게 복합 비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료줄 줄은 모르고 비료포대가 어디 좋냐면 겨울에 눈 오고 난 뒤에 눈썰매 타기 아주 대빵입니다. 맨날 우리는 그때 그거 썼죠. 그러니까 흙을 어떤 흙, 밭을 어떤 밭인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요 내 삶을 받아내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힘을 잃은 거예요. 이 땅은 보세요, 관계라는 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라는 땅이기도 하고 부부 관계라는 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삶의 습관이라는 땅도 있고, 그리고 나의 태도라는 땅도 있고, 시간을 대하고 재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것도 전부 내 삶을 받아내는 삶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라는 땅이 병이 들고 습관이라는 땅이 무엇을 심을 만한 씨앗을 심지도 받아내지도 못하는 땅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으나 어때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가서 내 삶이라는 땅에 심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땅이 그런 습관과 그런 시간의 우선순위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한번 부딪혀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보고 사는 이런 작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서만 밑에 씨앗은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모든 씨앗이 심어보지 못한 씨앗이 대부분인 거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땅이 그 씨앗을 심기조차도 어려운 내 태도와 습관과 시간이란 삶의 우선순위와 이게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있으나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앗을 내 땅에다 심어서 한번 살아보는, 그렇게 시간을 써보고 그렇게 재정을 써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연습해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차 안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 진짜 여러분 연습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말투를 연습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는 거 연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씨앗은 받았으나 삶은 매 살던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받는 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그 씨앗을 심을 땅 자체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리 말씀을 드려서 무슨 집회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반문화를 조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핸드폰 문화, 게임 문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이라는 땅이 말씀이란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 게임이 어른 애가 따로 없더만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씨앗을 받아서 심어가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 나의 태도, 나의 습관은 씨앗을 심는 밭이자 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내 삶이라는 땅을 더럽히는 음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음란 있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이 음란이 제누트란 단어거든요.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종교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간음.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아무 소용이 없는 큐티야. 그냥 큐티하고 뭐 그냥 그게 종교적인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이에요. 그 큐티를 통해서 내 말을 바꾸거나 내 삶의 태도를 바꾸거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 제누트라고 성경을 표현해요. 종교적 간음이다 이거. 이거 종교적 간음이다. 예배하는데 외에는 예배자이기는 하나 예배 시간에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지 이거 종교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참 행복과 형통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종교적 간음의 결과가 뭘까요? 이 땅을이라고 하는 삶을 바꾸지 않는 결과가 뭘까요? 3절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단비는 인생의 때마다 어떤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또는 갑자기 어떤 병을 얻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어떤 인생에 뭔가 일이 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단비예요. 수시로, 간헐적으로, 때때로 찾아오는 은혜예요. 그럼 늦은 비는 뭘까요? 늦은 비는 이게 이제 봄비거든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비예요. 이거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단비와 늦은 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단비는 여러분 라비브라고 하는데 소나기예요. 소나기. 근데 어떤 소나기냐면 충분한 소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충분한 소나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에 가뭄이 돼가지고 엉망인데 논이고 밭이고 쩍쩍 갈라져 있는데 강까지 이런 비가 내리는데 슬쩍 내리는 비 있잖아요. 슬쩍. 그냥 비는 비인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비. 그는 비 말고 이 단비는 충분한 소나기예요. 충분한 소나기. 예. 근데 여러분 그 단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비는 그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늦은 비는 없어졌다 라고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쳤다, 이건 마나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것을 제어하는 권리나 혹은 능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네,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석하고 돌아보는 거, 이게 은혜대로 바꾸는 방법이겠죠. 예. 여러분, 늦은 비는 말코시라고 합니다. 말코시. 봄비고 이 비가 없으면 수확이 안 됩니다. 수확을 결정하는 비거든요. 절대적인 비예요. 예. 이 꼭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비. 이 절대적인 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까요? 기억나시는 말씀 없으세요? 호세아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니.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요.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세 가지예요. 배워서 알고. 따라하십시다. 배워서 알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양육받는 거에 대해서 헌신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 배워서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해서 알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세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순종해서 경험으로 알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배워서 알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세 번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 이 세 가지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늦은 비는 없어졌느니라, 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상의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기본적인 히브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늦은 비가 싹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 내 삶의 열매와 결과와 수확이 없는 거예요. 예. 4절 보십시다.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에이,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겠어?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다 가뭄이 닥쳐오자 비로소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에 사용했던 다정한 말로 여호와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 여러분 보호자이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4절 끝에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 시온이. 근데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애호자이 시온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루프란 단어거든요. 이게요 친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남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가장 다양한 의미로 좀 쓰이는 그런 알루프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자비를 악용한 이스라엘이 마치 응석 부리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고집만 늘어난 막 때를 쓰잖아요. 상점함에서 저로부터 안 사주면 안 갈 거라고. 그런 아이처럼 막 제멋대로 가정스럽게 자기 길로 나아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서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5절 마지막 보세요.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을까?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말리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으시겠죠. 뭐 일단 해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전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것뿐입니다. 악을 행하여 나의 길을 가고 하나의 뜻을 놓지 않으면 나의 욕심을 이루는 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믿음이 없으면서 그런 때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야, 내 뜻대로 막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면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얼마나 얄팍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만 하면 그렇죠? 자기들의 무수한 악행을 눈감아 주시고 재빨리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번지르하게 말만 할 뿐 악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대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데 44,000원인가 이제 든다고 그래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44,000원 보내기는 뭐하니까 떡 하나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보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양심적으로다가 아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원서비가 안 들어가게 됐어요. 1번 아빠는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라 이 원서비를 그냥 딸에게 준다. 2번 딸을 사랑하긴 하지만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을 주지 않는다. 2번 몇 번 하실래요? 진짜 야 2번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설득 있게 좀 만들어 봐라. 야 그렇게 문장을 그렇게 하면 야 기분 나빠서 야 그냥 1번 하기가 싫다. 야 1번 그랬죠. 그랬더니 뚝 끊더라고요. 아니 2번 어쩔 수 없이 1번을 선택하게끔 좀 사탕을 발라서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안 주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칼 들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냥 1번을 누르긴 눌렀는데 하여튼 뭐 잘 쓰겠죠 뭐. 할렐루야. 전화한 게 어딥니까? 그죠? 싹 따까마시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하니 1번과 1번 중에 선택을 하시오. 그러니까 1번을 제가 선택했죠. 여러분 말씀에 비춰볼 때 참 얄팍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죠? 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건 다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참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나님 제 아버지예요 그래놓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거랍니다 뭐 이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사시지요. 예.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 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기 이전에 해가지고 저 뒤에 한인옥 집사님 저 정도 자리쯤에 아주 젊은 커플 둘이가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마지막 곡을 딱 드리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표정이 나갈까 앉아있을까 나갈까 앉아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도 했어요. 또 다음 주에 오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몇 주 만에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찬송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 모든 것 생명까지 주께 드린다 그 찬양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나 교회가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 여러분 참 제가 얄팍하고 여러분이 얄팍하고 그래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비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남유다가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신앙의 도를 벗어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해요. 아주 깊게. 이 정도쯤이면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긴 싸움이고 깊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월이 생각보다 깊은 싸움이고 긴 싸움이에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깊었고 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회개는 너무 얕고 우리의 회개는 너무 짧아요.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회개에 대응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는 이유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걸 봤거든요. 생생히 봤거든요. 봤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보죠?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옆집에 일어나고 앞집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근데 이 사건과 나는 별개인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내게 비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온스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수르에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여러 번의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어요. 여러 번의.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의 이스라엘 도시들을 정복하기도 했고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 번의 경험과 전쟁이 있었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유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그 일이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나의 일이 되죠. 역사도 나의 일이 되고 기적도 나의 일이 되지만 그 심판도 나의 일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심판은 네가 받는 심판이지 내가 받는 심판은 아니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가볍게 여겼는지 보세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함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고 행함하여 이 땅을 더럽히거늘.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의지하는 걸까요? 예.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와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진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앞에 없던 게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흉내만 냈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예배 왜 안 해? 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적어도 네 책임은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위선과 위장과 포장으로 싹 나를 덮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그 정도쯤은 한다는 거예요. 뭐 한 거죠?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흉내 내지 않고 진심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절, 4절 정도 보니까요, 가운데 내용은 빼고 그 뒤에 내용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끝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12절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와, 여기부터 마음이 환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래요. 할렐루야. 슈브란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돼. 내가 기다려. 그러니 딸 회복하자. 아들 회복하자. 내가 기다려. 내가 기다리는 아버지야. 그래서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복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너의 삶 전체를 돌이킬 거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조건이에요. 야, 회복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네 죄를 자복하는 거야. 여기 여러분 자복하라 있죠. 이거 야다입니다. 야다. 적어 놓으십시오. 야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야다는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정도, 여기까지 말하는 건데,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네 죄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네 죄를 알다.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거, 이거 성경적 요구입니다. 말씀의 요청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폼 잡으려고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회복을 위한 성경적 요청, 그건 뭐냐면 네가 네 죄를 보고 알아야 돼. 그래야 본질적인 회복이 시작될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탄식이고 요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1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목자는 지금 누구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목자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진짜 말씀을 따라 양육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학신반 한다고, 싱크 양육한다고 강구했잖아요. 바쁘지만 어려운지만 저도
남자분들 학심반을 개설해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학심반을 아는 사람들은 배우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거 양육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큰 목자예요. 예.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처음에는 이 말을 언뜻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볼 때는 야 번성하고 잘 돼가지고 말씀을 안 찾는 말씀인가 그렇게 봤더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런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이 징계와 같은 말씀들이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의미들이 있죠. 이 말씀들이 잘 헤아려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셔서 여러분 씨가 중요하지만 씨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밭이다. 처마 밑에 그냥 심지도 못한 씨들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주신 말씀들을 내 삶이라는 땅에 심어서 열매 맺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 인생의 단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경험해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 안 되는 처지와 힘든 처지 가운데서도 구속사로 해석해서 거기서 내 삶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아 그 삶이 아름다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구속의 복음 앞으로 초대받는 이 결론과 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삶이 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초대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참 아름다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바로 기도하십시다. 바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 말씀이 참 선입견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으로 풀어가니 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선하시고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처음에는 좀 그렇다가 야 돌아오라 심지어 내가 네 남편이다 막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비상구를 쫙 열어주시고 그냥 문을 쫙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회개라고 하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내 죄를 보는 그런 비상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슈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땅에 이 씨앗을 심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거둬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이 밤에는 그렇게 좀 나를 위해 내 삶이라는 땅을 위해 좀 돌아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회개함으로 아버지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삶으로 깊이 초대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점대군 삶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기보 집사님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 팜스프링 자매를 맨날 잊어버려요. 예수자매 그냥 이유 없이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진단도 안 나오고 회복이 많이 되어졌다고는 합니다.
아직 젊은 분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들, 매주마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예, 또 지난주에 유독 좀 결석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온 영혼들이 예배 초대받아 원건 각지에서 아버지 참으로 차고 넘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중보 부탁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사인을 한 가지 주셔서 월요일 날 이런저런 서류들을 또 한 20가지를 준비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기도 하고 뭐 좀 재정이 많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보다 좀 넘치는, 83세라고 하시는데 건강도 좋지 못하신가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재정들로 좀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고 싶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은행에 진 빚이라든가 이런저런 건축과 이전 때 있는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서류 심사를 잘하고 또 면담을 잘하고 해서 그 빚들을 좀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 프로젝트를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한 화요일까지면 준비가 되겠죠. 추석 전에 이걸 좀 넣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매매되는 일, 또 그리고 재정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돈을 막 안 준 데는 거의 없어요. 돈을 못 주게 싶으면 일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근데 테크타일은 고집을 피워서 했더니 하루에 한 3번, 4번씩 전화가 와요. 아침, 오전 중에, 점심, 오후 중에, 저녁에 한 6번 오나 봐요. 예. 목사님 빨리 주세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 재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우리 아동부 물놀이 가거든요. 전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또 조세라 집사님, 그리고 한미진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 그렇게 또 교사들로 함께 동행합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오며 가는 길 지켜주시고, 물놀이 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과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중보 부탁드릴게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